네, 우리 행복한 시길, 우리 주님의 성지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지난주 별일 없이 잘 지내셨죠? 네. 어떻게 매일 말씀 열심히 읽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네. 다 내 눈을 안 피하시는 거 보니까 네, 말씀 잘 읽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말씀을 꼭 읽으시는 거 정말 중요한 거 다 아시니까 혹시 또 게을러지셨더라도 다시 한번 또 스스로 말씀 펴시는 영월재림 교회 모든 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금요일마다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시간인데요. 저희가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창조 신앙과 구원의 과정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도 그냥 여러분 머리로만 알고 계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우리가 진짜로 이제 배운 만큼 경험해 보셔야 합니다. 첫째 날 빛이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짜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때문에 울어보기도 하고 정말 감사해서 그 십자가로 나의 모든 거를 걸 수 있는 그런 진심 어린 마음이 생기는 게 첫 번째 구원의 단계라 그랬고요. 그렇게 십자가를 진심으로 경험한 사람들 뭘 받아요? 침례를 받는다 그랬죠. 우리 지난주에 침례 의미를 여러 개 배웠는데 아마 또 많이 까먹으셨을 것 같은데요. 여기 1번, 2번, 3번, 4번, 5번 부활에 참여합니다. 옷을 입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렇죠? 알면 짓는 고범죄 짓지 않아요. 그리고 새 생명으로 살아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지난주에 했던 게 기름 부음을 받고 우리 개인의 공생에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서 제가 방패 언약 기억나십니까? 마겐 친나 다 설명드렸죠. 그래서 이 방패 언약이 결국 창세기 17장의 할례 언약으로 발전이 됐고 그다음에 그 할례 언약은 신약에서 뭐라 그랬어요? 구약의 할례가 신약에서는 침례.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의 증표가 할례였던 것처럼 신약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증표 지금은 침례를 받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리고 침례는 기름 부음 받는 것입니다. 그렇죠? 목사, 장로, 집사만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침례 받으면 다 기름 부음을 받아요. 그래서 세 가지 직책을 받습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 그래서 우리 이름을 다 뭐라 그러냐면 그리스도인 또는 크리스찬이잖아요. 그게 쉽게 말하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인이 그 뜻입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 직분을 받고 이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로 이 시대의 제사장으로 이 시대의 왕으로 살아가야 한다. 이게 우리 지난주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기억나시죠? 요거를 이제 머리로 이제 배우셨으면 이제 우리 이제 삶에 실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단계. 이렇게 침례를 받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 오늘 말씀 여러분 좀 충격적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말씀에 근거한 거니까 당황하지 마시고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첫째 날 빛, 둘째 날 궁창, 그다음에 셋째 날은 뭐죠? 창세기 1장에 보면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땅에서 열매가 맺히는 식물들, 나무들이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땅이 쭉 설명한 다음에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전에 마치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그래서 세 번째는 뭐가 맺혀요?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성경은 여러 번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나무로 비유합니다. 그래서 나무로 비유해 우리 감람나무라든지 포도나무라든지 이렇게 나무로 비유해서 우리의 삶에 열매가 맺히기를 간구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경험하고 침례를 받으면 그 다음 단계는 당연히 삶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시편에도 보면 여기 복 있는 사람 있죠? 여러분 성경에서 복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것입니다. 성경에서 복은 영생을 말해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란 거듭나서 구원을 경험한 사람 그 뜻입니다. 근데 그 복 있는 사람을 뭐로 표현합니까? 저는 즉 구원받은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여기 분명히 나와 있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뭘 맺는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어요. 열매를. 그 삶에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이 단계가 신약에도 똑같이 반복되어 나옵니다. 제가 어거지로 푸는 게 아니라 성경적으로 또 증명을 해드릴게요. 마태복음 3장 6절에 보시면 여러분 성경을 직접 피시면 더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파란색으로 칠해놓은 거는 여러분 성경에서 직접 줄을 쳐시면 다음에 공부하실 때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침례 요한이 막 침례를 베풀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침례 받고 싶어서 옵니다. 근데 이때 바리새인들이 왔는데 정말로 막 하나님 믿고 싶어 온 것이 아니었고 그 당시에 침례 요한한테 침례를 받으면 인기가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인기 얻으려고 바리새인들이 죄도 버리지 않고 그냥 온 겁니다. 그때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니 우리가 십자가를 경험하면 죄를 자복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침례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요한이요.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말을 합니다. 심한 말을 하죠.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펴라 하더냐. 아니 침례 받으러 왔는데 막 뭐라 그래요?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뭘 맺어요? 열매를 맺고 죄를 자복하고 십자가를 경험하고 침례를 받으면 뭘 맺어요? 열매. 이 순서가 계속 반복되어 나오죠. 십자가, 침례, 열매. 그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침례 요한이. 그러면서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 모태신앙이야. 나 재능계 목사야. 나 장로고 집사야. 그거 의미 없다는 것입니다. 나 아브라함 자손이야. 그거 의미 없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 이 나무는 우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좋은 열매 맺지 않으면 참 무서운 말이죠. 찍혀 불에 던지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침례요한이 좀 너무 심하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막 얘기한 다음에 열매 맺어야 된다. 열매 없으면 도끼가 나무를 베가지고 불에 던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모태신앙이건 내가 목회자건 내가 수신을 교회 다녔건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1년을 다녔건 10년을 다녔건 내 삶에 열매가 없으면 이걸 하는 것입니다. 이거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패턴이 십자가, 침례, 열매. 그러면 우리의 삶에 과연 열매가 있는가? 살펴봐야겠죠. 왜? 우리 다 침례 받았으니까. 그렇죠? 만약 우리 삶에 열매가 없다면 우리 고민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 신앙에 대해서 점검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패턴 꼭 기억하십시오. 첫째 날 십자가, 둘째 날 침례, 그리고 열매. 계속 지금 반복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맺어야 하는 열매는 무엇일까? 뭘까요? 여러분 다 아시는 거예요. 그 유명한 성령의 열매. 들어보셨죠? 그 열매가 우리 삶에 맺히는 게 우리의 삶을 점검하는 방법이에요. 자, 이제 갈라디아 5장을 피십시오. 이거 되게 중요한 장인데요. 여러분, 바울 서신 아시죠? 사도 바울이 성경책을 많이 썼습니다. 로마서부터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한 14권 정도를 썼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쓴 바울 서신을 해석하는 키포인트, 해석장이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여러분, 바울 서신 공부하시다가 모르면 무조건 갈라디아서 5장 가시면 돼요. 이게 키포인트예요. 이 갈라디아 5장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늘 그의 서신에서 육체와 성령을 대조시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이거 당연히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습이겠죠. 그렇죠?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니라. 이건 우리의 죄된 본성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죄된 욕망을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육체라 그럽니다. 육이라 그래요. 그래서 육체의 소욕은, 내 죄된 욕망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다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세상에는 모든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예요. 성령의 뜻대로 살든지 육체의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이 육체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악령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살든지 아니면 마귀의 꿀미에 빠져서 내 죄된 본성대로 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중간은 있어요? 없어요? 중간은 없습니다. 뭐 아니면 도예요. 성령 아니면 육체예요. 그럼 내가 지금 육체에 속해 있나
아니면 내가 지금 성경을 속하고 있나? 뭘 알 수 있냐면 내 삶의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삶의 열매가 어디에 맺혀 있는가가 지금 나의 현 주소예요. 자, 그러면 살펴봐야겠죠? 갈라디아서 5장 18절 뒤에부터 두 개의 모습이 대조되어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직접 보시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19절부터 볼까요? 육체의 일, 한번 우리의 모습을 여기 한번 그대로 대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 가면 MRI 찍잖아요. 그렇죠? CT 찍잖아요. 그거 왜 찍어요? 우리가 어디 아프지를 알아야 뭘 받으니까요? 치료를 받으니까. 부끄러워도 그걸 찍어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의 영적 상태를 찍는 것입니다. MRI로. 내 삶을 그대로 대입해 보는 것입니다. 여기 육체의 일은 얘가 복수라고 되어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 성경에는요. 이 일이 육체의 일들은 하고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쓰여져 있습니다. 됐죠? 한번 여러분 모습을 한번 넣어보세요. 내 삶에 있는지.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여러분 우상숭배는 여기다 여러분 써놓으십시오. 여러분 성경책에다가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뭐가 우상숭배래요? 탐심. 이 탐심은 크게 뭘까요? 돈 사랑하는 것입니다. 돈. 재물 사랑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왜 멸망당했을까요? 가룟 유다의 죄가 뭐였죠? 탐심이었어요. 탐심. 탐심은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그거는 밖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자기 마음속에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게 뭐라면 우상숭배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술수, 원수 맺는 것. 여러분 막 누구랑 싸우고 아직 화해 안 하신 분 없으시죠? 네. 분쟁. 하여튼 누군가랑 좀 별로 사이 안 좋은 것. 시기, 질투하는 거죠. 분냄, 화내는 거예요. 짜증, 화. 당지는 것, 끼리끼리. 불리함과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혹시 여기에 하나도 안 걸리는 분 계십니까? 아, 저는 이유가 하나도 안 나타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라도 있으면 우리는 육체에 속한 사람입니다. 다 안 나타나도 돼요. 이 중에 하나라도 내 마음에 있으면 우리는 아직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구원 못 받습니다. 성경의 뜻이 그 뜻이에요. 하나라도 있으면 안 돼요. 그게 말씀의 원래의 뜻이에요. 보세요. 너희에게 경계함과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는 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성경에 분명히 써 있죠.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못 받는, 그 말이 뭐예요? 하늘 못 간다는 뜻입니다. 다가 아니고 이게 복수기 때문에 이 중에 하나라도 있으면, 저는 다 지키는데 하나 못 지켰는데요? 못 가요. 이게 그 뜻이에요. 자, 그러면 디모데후서 말씀에 여러분 여기에 짝꿍입니다. 한번 또 적어 놓으시면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여러분 좀 펴보셔서 우리의 영혼을 지금 MRI 찍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지금 시대죠. 그쵸? 재림 직전 말세에 고통할 때가 이런데요. 사람들은 여기 여러분 삶을 좀 대입해 보세요.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참소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배반하고 팔며 조급한 것도 안 된대요. 자고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게 지금 육에 속한 걸까요? 영에 속한 걸까요? 육체에 육체. 사도 바울이 계속 반복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육체에 속한 사람들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인데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왜요? 같이 물들이면 똑같이 멸망당하니까. 그 뜻인 것입니다. 자, 우리의 믿음에 우리의 신앙을 여기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늘나라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적나라하게 우리의 상태를 봐야 해요. 병원에서 MRI를 다 찍어야 그 다음에 의사에게 갑니다. 그 의사가 처방을 하죠. 아, 요거는 요렇게 고치면 나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낫는 것입니다. 나는 이 말 하면 됐어. 그러면 예수님께 안 가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정말 죄인 중에 철저한 죄인임을 알아야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그래, 우리 예수님밖에 없어요. 내 힘으로는 안 되거든요. 내 힘으로는 절대 안 되거든요. 그러니 하나님, 예수님 제발 저 구원해 주세요. 그런 기도가 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여기에 하나라도 있으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영에 속한 사람은 뭘까? 보십시오. 아까 육에 속한 거는 복수였잖아요. 근데 여기는 오직 성령의 열매.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몇 개일까요? 네? 아, 땡! 성령 열매가 몇 개일까요? 성령 열매가 몇 개일까요? 여기 답이 다 쓰여져 있습니다. 몇 개죠? 네, 성령 열매가 몇 개일까요? 땡! 성령 열매는 하나입니다. 맛이 9개입니다. 이게 단수예요. 열매 들은이 아니에요. 헬라 원어가 성령 열매는 하나입니다. 그 한 열매의 맛이 9가지예요. 그러니까 아유 목사님 저는 사랑은 있는데 제 기쁨이 없네요. 그건 성령 열매에 맺힌 게 아니에요. 이 9가지의 맛이 동시에 나타나야 됩니다. 아까 육체의 일은 하나라도 있으면 안 됐죠. 성령 열매는 하나도 없으면 안 돼요. 이 9가지가 동시에 다 나타납니다. 우리가 진짜 성령 열매를 맺으면 이 9가지의 맛이 다 나타나요. 동시에. 하나라도 없으면 맺은 게 아니에요. 그건 내가 혼자 막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 뜻이에요. 이게 성경의 원래 뜻입니다. 그래서 성령 열매는 하나예요. 사랑. 이 사랑의 원어가 뭐냐면요. 아가페 사랑이에요. 무조건적인 사랑. 희락, 기쁨이죠.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대요.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스도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기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뭐예요? 후원받은 사람들. 아까 십자가 경험하고 침례받고 거듭난 사람들. 그 말이죠.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육체, 아까 말한 육체의 소욕. 그쵸? 아까 나왔던 내만 하고 싶었던 그 육체의 죄악들. 그것과 함께 내 욕심을 모든 것을 어디에요? 십자가에 못 박았대요. 성경이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까지 못 갔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당장 만나야 합니다.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심각한 것입니다. 제 말이 아니고 말씀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과연 목사이지만 내가 수십 년 교회 다녔지만 과연 내 삶에는 어떠한 열매가 맺혀져 있는가? 자, 여러분들 지금 절망을 주고 여러분들에게 낙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찾고 새벽마다 밤마다 예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 저 구원해 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냥 어정쩡히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나의 진짜 모습을 알아야 돼요. 나의 진짜 죄된 모습을.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속절없는 죄인임을 진짜 알아야 돼요. 그래 예수님을 찾거든요. 저는 목사로서 양심적으로 2단계까지 가지 못하면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없어요. 저 듣기 좋은 소리 하라고 여기 온 것이 아니잖아요. 그럼 저 하나님께 벌 받아요. 저는 말씀 있는 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간절히, 얼마나 긴급하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말씀과 기도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상태가 아니면 우리는 하늘에 갈 수가 없어요. 분명히 써있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모든 육체와 함께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더 이상 내가 사는 게 아니다. 여러분, 이게 재림교회 주석입니다. 이게 목사님 저거 너무 한다 그 말 아니고, 재림교회 주석을 잘 보세요. 성령의 열매는 오직 뭐래요? 하나. 제 말이 아니죠, 그렇죠? 이 모든 미덕이 그리스도 생애에 나타나야 하며 그중 하나라도 나타나지 않으면 성령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제가 하는 말 똑같이 나오죠? 반면에 악은 아까 육체 열매 있죠? 여러 모양 나타나며 악한 특성 중에 하나라도 하나만 생애에 나타나도 육체의 일을 하는 자로 분류되기에 충분하다. 분명히 써있죠, 이렇게. 그리스도의 참된 추종자가 되기 위해서는, 즉 성령을 따라 살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에는 모든 미덕, 아까 그 9가지의 맛이 다 나타나야 됩니다. 하지만 육체의 일, 멸망의 일을 단 한 가지만 가지고 있어도 악한 자의 추종자가 되어버린다. 제 말이 아니에요, 그렇죠? 써있어요, 성경과 주석에.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실무교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하늘 진주를 항상 찾고 있는 것까지 보이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그들은 저희 좋지 못한 습관을 완전히 끊어버리지 않는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저희 안에 사시게 하기 위하여 자신 대하여 죽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들은 귀한 진주, 구원이죠. 예수님이죠. 얻지 못한다. 그들은 불순한 야망과 세상에 대한 애착을 극복하지 못했다. 그들은 십자가를 지고 극기와 희생의 길을 걸으시는 그리스도를 따라가지 않는다. 그 다음 저는 되게 충격이었습니다. 그들은 거의 그리스도인이 되기는 했으나 아직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들은 거의 하나님에 가까이 이른 것 같이 보이나 그곳에 들어갈 수는 없다. 구원을 거의 얻었으나 온전히 얻지 못했다는 말은 거의 잃어버렸다는 말이 아니라 완전히 잃어버렸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99점이든 빵점이든 똑같다는 것입니다. 너무한가요? 이게 너무한 게 아니고 이런 것입니다. 제가 이제 언약 설명했으니까 제가 저희 뒤에 제 와이프가 있는데 제가 저 와이프를 이제 사랑해서 결혼을 했잖아요. 제가 예를 들은 것입니다. 그렇게 살진 않아요. 제가 맨날 빨래해주고요. 설거지 제가 다 해주고 돈도 막 한 달에 1,000만 원씩 막 갖다 주고 애들 제가 공부 다 시키고 말도 잘 듣고 이벤트도 해주고 화도 안 내고 그렇게 해요, 제가. 예를 들어서. 근데 제가 한 달에 한 번 제가 다른 여자랑 데이트 좀 하고 이렇게 살아요. 그럼 어떠실 것 같아요? 아니, 제가 다 해준다니까요. 제가 완벽해요. 모든 걸 다 해주고 화도 안 내고 막 설거지부터 뭐 다 해주는데 딱 한 달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제가 다른 여자랑 이렇게 데이트를 해요. 왜 안 돼요? 하나인데 하나? 이게 그 말이에요. 이해 가시겠죠? 이게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얘기했죠? 안 된다고. 예수님도 그러시는 거예요. 너 좀 거의 믿는 거 그거 안 된다. 나에게 온전히 바쳐야 된다. 이게 그 말이에요. 여러분 입으로 얘기하셔도 안 된다고? 이게 그 말이에요. 나의 욕심, 나의 자아, 나의 모든 것을 온전히 십자가에 못 박고 100% all in 그분께 올인한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아무리 잘해도 하나 하면 그 결혼관계는 끝나는 거잖아요. 그게 언약 관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짜 예수님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 다 그분께 바치고 진짜 그분 한 분이면 족하다는 마음으로 살고 있는지 여러분의 마음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게 과연 가능할까? 이런 삶을 산 사람이 있을까? 네,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동시에 나타나는 삶을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전도회를 하러 가다가 빌립보에 이르러서 전도하다가 이제 잡혀가잖아요. 그래서 신라랑 함께 막 얻어맞은 다음에 감옥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게 이 이야기예요.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채워서는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막 지진 나가지고 그때 감옥문이 열리고 그 내용 아시죠? 그때 바울의 모습을 좀 살펴보는 거예요.
자, 밤중쯤 돼요. 지금 얻어맞고 막 등에 막 피가 나고 뭐 이렇게 지금 감옥에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함에 죄수들이 들었습니다. 도대체 쟤네들은 뭐야? 왜 여기서 찬미하고 있지? 이 부분을 사도행전에 보면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서로 격려하고 하나님께 찬양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갇힌 이름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마음은 구속주의 사업에 대한 깊고도 열렬한 사랑으로 모여 기쁨을 얻었다. 희락의 열매의 맛이 나타났네요. 그렇죠? 기뻤어요. 얻어맞았는데 감옥에 있는데 기뻤어요. 바울의 삶에는 희락의 맛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동시에 맺히는 걸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우리는 기쁘다. 예수님 때문에 수치와 고난 받아도 너무 행복하다. 이게 바로 성령의 충만한 삶의 모습이었잖아요. 자, 볼까요? 그 다음에 희락이 나타났으니까. 자, 사도행전에 보시면 간수는 사도들을 혹독하게 대하지만 그들은 격분하지 않았다. 화를 안 낸 것입니다. 오래 참은 것입니다. 아까 그게 성령의 열매의 한 맛이었죠? 그것도 지금 동시에 나타나고 있네요. 오래 참고 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요, 저희가 당한 고통스러운 장소 때문에 극도의 괴로움 당했으나 뭐 하지 않았대요? 불평하지 않았대요. 멋지지 않습니까? 짜증 안 냈다는 것입니다. 불평 안 하고 참은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이 인도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근데 본인이 썼으니까 그대로 살았던 사람이 바울이잖아요. 자, 그 또 다른 열매를 볼까요? 맛을. 바울과 신라는 복수의 정신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졌다. 구주의 사랑으로 충만해진 그들의 마음은 박해자들에 대한 악의를 품을 여지가 없었다. 이게 사랑이 가득 차니까 미움이 들어올 자리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게 사랑이 있었네요. 그렇죠? 아가페 사랑, 성령의 첫 번째 맛, 사랑. 이게 지금 동시에 막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 똑같은 사건에 다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신 그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이 마음에 가득하니까 미움이, 불평이 들어올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또 볼까요? 간수는 고통과 학대 가운데도 사도들이 보여준 침착, 이게 화평과 온유한 거거든요. 명랑함을 얻기를 갈망했다. 그는 그들의 얼굴에서 하늘의 빛을 보았다. 침착하고 온유하고. 그것을 보자 간수가 도대체 당신들은 뭡니까? 나도 구원받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평안,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평안이 지금 바울의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화평과 온유가 그대로 나타났죠. 그렇죠. 지금 한 사건에 동시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뭐냐면 자비와 양선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네 몸을 상하게 하지 말아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는 칼을 떨어뜨리고 등불 달라고 해서 급히 내려갔습니다. 그럼 저희가 받았던 잔인한 대우를 친절로 보답한 이들. 이 친절이 선을 베푸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들인지를 보고 싶었다. 즉 자비와 양선의 모습이 지금 동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러한 모습이 바울의 모습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신 같이 너희도 자비해라. 이 모습이 바울의 삶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사도행전 16장 3절에 보면 물어봅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냐?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되게 때를 얻든지 무엇 얻든지 말씀을 전파라는, 지금 얻어맞고 막 지진나고 정신 하나도 없는데 뭐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하고 있어요. 그 상황에서 지금 전도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충성됨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자기가 맡았던 사명을 하는 것입니다. 충성되게 그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참 멋있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절제이 뭐냐면 아전들이 알아보니까요 저희가 로마 사람이래요.
하는 말을 듣고는 두려워하여 고나여 데리고 나가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왜 바울이 처음에 얻어맞을 때부터 나 로마 사람이다 하면 안 때렸을 거예요. 로마 사람 함부로 못 때리거든요. 근데 그 말을 그때 하지 않았습니다. 절제했습니다. 그냥 감내했어요. 하나님 뜻이 있겠지 하고 절제를 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 절제의 모습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서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감옥에 안 갔으면 구원을 못했을 거니까요. 이러한 절제의 모습도 지금 그의 모습 속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정리하면 지금 사도 바울은 한 사건에서, 그렇죠? 지금 바울의 모습에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존, 온유, 절제가 다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어요? 다 나타났어요. 이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증명됐죠?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 목사님 어떻게 저렇게 삽니까?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도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정말 간절히 아침마다 그분께 부르짖고 능력을 받으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을 경험하는 것이고 이게 바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이유인 것이죠. 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시작.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매일 매 시간 그리스도와 개인적으로 연합하고 그분과 교통하는 길밖에 없다. 이 외에는 불가능해요. 언제요? 매일 또는 매 시간. 그냥 시간 날 때마다 기도하고 마음에 막 올라올 때마다 하나님을 부르고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걸어갈 때나 앉았을 때나 하나님께 늘 기도하고 말씀 암송하고 그렇게 끊임없이 그분과 연합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뒤집어 얘기하면 왜 우리의 삶에 이런 열매가 없을까? 이렇게 안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진짜 내 안에 모시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모습을 말씀에 비춰서 살펴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요거만 읽고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조금 길지만 좀 읽어볼까요? 거듭남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과정이에요. 그걸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또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세속적이고 죄를 사랑하는 마음을 변화시켜 그리스도의 말할 수 없는 사랑과 그분의 은혜의 매력과 하나님의 탁월하심을 깨닫게 함으로 영원히 거룩 사랑에 젖고 하늘의 신비에 살아가게 되는 것은 이건 기적인 거예요. 기적. 거듭나면 기적이거든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 한번 모습을 또 대입해 볼까요? 죄인 이러한 일들을 이해할 때 만약 우리가 진짜 거듭남을 이해할 때 그의 이전 생애는 가증하고 증오스럽게 보일 것이다. 그는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 앞에 그의 마음을 깨트리게 되며 그리스도로 영원의 생명과 기쁨을 받아들이게 된다. 그는 거듭난 사람은 이전의 캐릭터를 버린다. 그는 새로운 마음, 새로운 애정, 새로운 관심, 새로운 뜻을 갖는다. 그의 슬픔, 소망, 사랑은 모두 새로운 것들이다. 육신의 정욕, 아까 배웠죠? 육체,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등 지금까지 그리스도보다 더 좋아했던 것들은 이제 버려지고 한때는 매력 없던 한 이제는 풍부하고 영광스럽게 보이며 그는 그것을 장래 자신 집으로 생각하게 된다. 그곳에서 그는 보혈로 그를 구속하신 그분을 보고 사랑하고 찬양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괴로운 듯 보이던 성화의 사업이 이제 그의 기쁨이 된다. 신앙생활의 고역이 아닌 것입니다. 이제는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예배 오는 게 힘든 게 아니에요. 교회 사업이 행복한 것입니다. 진짜 우리가 거듭나면 보세요. 지루하고 흥미 없던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그의 연구 제목으로 선택되고 그의 충고자가 된다. 난 말씀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것은 영원하신 분의 필제를 담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내신 편지를 여기에 받는다. 사랑의 편지. 그의 생각, 그의 말, 그의 행위가 이 법칙에 대조되고 시험을 받는다. 그는 이 말씀 남기는 명령과 경고를 인하여 떨지만 지금처럼 두려운 것입니다. 나 진짜 죄인이구나. 그렇게 떨지만 그것의 약속을 굳게 잡으며 그 약속을 자신에게 적용시킴으로 그 영혼을 힘을 잃게 합니다. 가장 경건한 친구들이 그에게 의해 선택되고 그가 한때 좋아했던 악한 자들과의 사귐을 더 이상 즐겨하지 않습니다.
그가 한때 조용했던 그들이 지니고 있던 죄악에 대하여 이제 그는 애통합니다. 다른 사람이 불쌍해 보이는 것입니다. 자기에 대한 사랑과 허영은 버려지고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며 선한 일에 풍성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성화입니다. 빨간색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보다 못한 것은 그분께서 아무것도 받지 않으실 것이다. 큰일 났죠. 여러분, 전 이 말씀 보고 되게 감사했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아픈 거 알았어요. 이제 뭐만 하면 돼요? 이제 뭐만 하면 돼요? 의사한테 가면 돼요. 우리의 상태를 알았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십자가로 가면 돼요. 예수님께 가면 돼요. 그러면 그분이 다 고쳐주시고 회복해 주셔요. 그렇게 약속하셨거든요. 그럼 우리 그걸 안 하는 거잖아요. 가야 됩니다. 언제요? 매일 새벽마다. 순간마다. 하나님께 가는 거죠. 내가 안 되니까. 내 힘으로 암만 해도 안 되니까. 예수님을 부르짖고 그분께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 듣고 되게 감사했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나무를 심었습니다. 열매를 구했더니 얻지 못했습니다. 말합니다. 찍어버리라. 땅만 버리느냐. 근데 감사하게도요. 뭐라 그래요?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만일 실과가 열면 좋겠습니다. 그때 되니까 1년만 더 저에게 은혜의 시기를 주십시오라고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십니다. 아직 우리에게 은혜의 시기가 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모든 것을 그분께 드리고 매일 새벽마다 매 순간마다 정말 예수님께로 달려가서 하나님 저 정말 하나님 없으면 정말 속절없는 죄인입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 힘으로 변하고 싶은데 변하지가 않아요. 정말 내 마음에 사랑이 없어요. 왜 저는 이렇게 마음이 뜨뜻미지근하죠? 왜 저는 이렇게 열성이 없죠? 저는 이렇게 말씀이 재미가 없죠? 저는 이렇게 기도하기가 싫죠? 솔직하게 얘기하십시오. 그리고 그분께 능력을 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약속을 믿으시고 순간마다 날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귀한 성령 열매를 우리 삶의 풍속이 맺는 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